귀가 시간이 매일 늦어지는 것에 의심을 품은 아내가 남편의 친한 5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혹시 댁에 있는지요? 곧 회신 바랍니다. 그날 밤 똑같은 5통의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 와 있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의리 좋은 친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제나라 때의 재상 관중은 젊은 시절에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중은 친구 포수가와 함께 장사를 하였는데 이익을 나눌 때 관중이 항상 많이 가져갔었는데 포수가가 관중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중이 자기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 척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포수가가 관중과 함께 싸움터에 나갔는데 관중이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므로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포수가는 관중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관중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몸을 아끼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줬습니다. 훗날 관중이 높은 벼슬을 살 때 나를 낳은 이는 부모요 나를 알아준 이는 오직 포수가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잠언에 보면 중선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요새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오늘 얼음 냉수 같은 친구, 그런 우정을 생각하면서 시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인가?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벗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서로 비밀을 나누며 믿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또 나의 내가 택한 야곱같이 지렁이같이 끈질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또 뭐라고 말했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친구고 나의 벗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친구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은 왜 그랬는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갑자기 천사 3명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저 밖에서 보고 쫓아가서 우리 집에 오라고 간청을 하면서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대접을 하고 융숭하게 합니다. 벌써 범상치가 않고 특별한 동네 사람도 아니고 술친구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내 아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이게 미래에 될 것을 미리 알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네 2년만 있으면 갑부가 될 거야. 아니면 로또에 당첨될 거야. 아니면 큰 직위에 올라갈 총리가 될 거야. 그렇다면은 그 기쁜 소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런데 어떻게 그 나이 많은 내 아내가 나와 아기를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걸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가려다가 18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요? 비밀을 나누고 특별한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주느냐? 저기 가인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지금 저 완악함이 부르짖고 땅에 부르짖고 있고 억압당하는 자리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수사적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뭡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만 알려줘요? 아브라함한테만 알려줘요. 여러분, 땅은 개발된다고만 해도 미리 사놓기만 해도 얼마나 부자가 됩니까? 근데 멸망시킨다는 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생각나요? 롯이 자기 조카가 거기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카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의인 50만 있으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은 뭐요? 그 근방에 전도를 해서 이미 50명은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만들어 놓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사가 그렇다. 근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요. 그래도 하려고 그래도 45인이면 어떻습니까? 40인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또 이 친구가 지금 가서 40명은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30명으로 줄입니다. 20명으로 줄입니다. 이제 한 번만 얘기했으면 도저히 마음이 불안한데 10명이라도 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10명만 있어도 봐준다라고 하는데 그걸 직행을 보니까 마음이 뭔가 꺼림칙합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고집스럽게 얘기해서 5명, 3명, 2명, 1명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살아났을 텐데 문제가 고모라가 멸망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걸 10명에서 중단시켰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와 친구 간에는 뭐합니까? 비밀을 나눕니다. 뭡니까? 자기의 아주 창피한 것도 누추한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친구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못합니다. 누구 다른 사람에게도 못합니다. 가족에게도 못합니다. 선생에게도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요? 친구는 이해해 주니까. 왜요? 친구는 자기의 모든 것 비슷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그동안에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관계가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하게 이렇게 알려주는가? 이걸 봤더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다른 성경에서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왜 친구라고 얘기하나? 아브라함은 무슨 일만 있으면은 12장부터 시작해서 12장 7절에도 제단을 쌓고 8절에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에도 가는 곳마다 뭘 쌓아요? 제단이란 뭐예요? 기도를 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를 하던가 뭐 하던가 신방을 요청을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어디를 새로운 데 가면 외국을 가던가 아니면 뭐 하면 불안할 때 뭐 할 때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찾아야 되고 주일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이 이게 괜찮을 때는 거기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저 애굽 나라. 애굽이란 건 세상이고 지금 말하면 보화가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게 넉넉하고 그런 나라로 갔습니다. 왜요? 이 땅에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갔는데 그 땅에 가서 보니까 휘황찬란하고 사람들도 벌써 장사가 다르고 세상 집도 다르고 그냥 다릅니다. 사람이 벌써 때깔이 다르고 벌써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미장원에 가서 뭘 했던지 뭘 발랐던지 뭔가 10년 전 5년 전보다 누구나 다 이렇게 미인이 수가 없고 비슷비슷한 것 같고 뭐 깎았는지 어떻는지 발랐는지 저 후진국만 가봐요. 미인이 별로 없어요. 제가 80년대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도쿄를 갔는데 여기 얼굴에서 뭐가 나요? 뭐가 뽀드럽지가 막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뭐가 나나? 그때 뭡니까? 물이 안 좋대요. 물이 안 좋대요. 도쿄 물이 안 좋아서 그래서 잘 살아도 물이 안 좋으니까 다 이게 그냥 추녀구나. 추녀. 미녀가 아니고 한국에 진짜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차이가 났는데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갔더니 뭐가 시험인걸? 이제는 이 땅에서는 어렵더라도 뭐더라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어디 가서 애굽에 가서는 너무 휘황찬란하고 내가 여기에 맞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회둥그러지고 어리둥절 해가지고 제단을 쌓았단 말이 나오잖아요.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이 좋으니까 세상에 벗대고 저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서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거기에서 타국에서 나이가 들었지만 여자가 오니까 뭐요? 저 여자가 다르네 하면서 바로와 그 고위 사람들이 벌써 뿅 가요. 누구한테 가요? 마누라한테 뿅 가. 그러니까 뭐요? 잘못하면 뺏길 것 같으니까 나의 누이다, 나의 동생이다 속이면서 잘못하면은 그 바로 그 왕이 취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누이가 아니고 마누라입니다. 그걸 듣고 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바로와 그 반격들을 치심에 이것을 뺏기지 않고 마누라를 뺏기지 않고 다시 아이고 뜨겁다. 돈도 좋지만은 마누라까지 뺏기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온 걸 봅니다. 아멘.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는 그래도 내 땅에 와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살아야지 해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풍성하게 됐어요. 같이 데려갔더니 롯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나눌 수밖에 없고 네가 차라리 저리 가라. 네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 옛날에 같으면은 아브람도 믿음을 가졌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기근이 들고 경제가 힘드니까 애굽으로 갔는데 도망가서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뭐가 생겼어요? 아이고 좋다고 해도 그거 잘못하면 더 큰 거 마누라까지 뺏기고 이건 뭐 쫄딱 뭐 망했구나 해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시라는 곳이면 가라는 곳이면 그 땅이 조금 추하게 보여도 그 땅이 풍족하게 않게 보여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먼저 택해서 가라. 그 롯이 조카가 그 하면은 그래도 삼촌 먼저 하라고 하지 가만히 마니까 저쪽이 좋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쪽이 에덴 같고 애굽과 같다고 돼 있어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좋으면 그리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반대편을 보니까 척박하고 정말 상막하고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너희 이 땅에서 풍족하게 되고 넘치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감춰져 있고 너희 후손들도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제는 한번 여기서 힘들어서 애굽에 갔다 오면서 그의 누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뀌어짐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과 배짱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소가 상관없고 사람이 상관없고 사람이 말하는 유행도 상관이 없구나.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나가는 하나님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그 약속을 따라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도 그걸 믿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거기에서 뭐였어요?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조카는 좋은 데 갔으나 거기 나중에 쫄딱 멸망할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요? 좋게 보였으나 그 땅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땅은 멸망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은 때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주어도 지키지 못하는 롯에게 누구를 생각하사 여기 18장 끝들이 19장 19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였더라. 구출을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과의
비밀 속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알려줄 정도로 벗이 됐다는 얘기예요. 친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할 때 도저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떠납니까? 이제까지 익숙했던 거, 이제까지 그 나라에 그 장소에서 잘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요? 아들을 드리라 할 때 아들을 어떻게 드려요?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믿고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하나님의 친구는 뭡니까? 비밀을 서로 나눌 정도로 인정을 받은 친구. 그러니까 아마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똑같은 조건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더 깊이 알아가야,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야, 깊이 비밀을 알고 그 사람을 인격을 알아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또 뭐요? 여기에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조카를 살리고 구원하는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요? 친구니까 야 50명 있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협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멸망보다는 궁의를 원하고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이게 협상을, 여러분 구매라든가 뭐면 협상을 계속 해야 돼요. 이번에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들 협상에 아주 아니 트럼프가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트럼프도 팍 넘어지게 만들고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트럼프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또 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도 잘 풀려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종이 아니고 이제는 친구가 되는 우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친구는 수시로 대면하여 수시로 만납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걸 보면 아브라함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뭉뚱그려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모세를 또 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우리가 볼 때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사를 가는 곳마다 먼저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진하고 자기들이 있는 데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에다가 거기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좀 떨어져서 회막으로 천막을 텐트를 쳤다는 얘기예요.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뭡니까? 자기가 먼저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모두가 또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회막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모세가 거기 가서 하는 것을 자기들도 따라서 하려고 이걸 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도 뭐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뭡니까? 구름 기둥이 서서 쫙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 12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환상이나 꿈으로 뭘로 촉으로 예언으로 하지만은 지금 이 모세는 그 수준이 아니다. 모세는 내가 뭐였어요? 그렇지 않냐니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살짝 오리무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또 나의 형상까지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형상을 봤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자기를 데리고 왔던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어디 갔어? 그러니까 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가졌던 금을 가지고 뭘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자. 저기 애굽에서는 금으로 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힘 좋은 황소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재물 물질 이 세상에 영화를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걸로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요? 아론도 이 힘에 여론에 밀려서 다구치니까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걸 보고 돌판을 털어서 그들을 그냥 던져버리고 하는 게 여기 지금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모세가 쭉 보면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뭔가를 만들려고 하느냐. 나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진면목 그 본체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뭘 아는 것을 그동안 교제를 했잖아. 뭘 얼굴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정말 더 깊은 것을 알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뭘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뭐요? 뭘 봤다 뭐었다 거기에 치중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면목,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원하는 그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환상만 보면 뭐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환상도 보여줘도 있고 안 보여줄 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모세를 봅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면 나의 앞은 못 보고 등을 보여주게 만들리라. 반석에서 너는 거기에 있으라 하면서 이를 내가 지나도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은 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긴 봤는데 뭐요? 자세히 못 봤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잘못하면 뭐요? 모세도 나중에 시체가 없어졌어요. 법궤도 없어졌어요. 왜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은밀하게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지 못하는데 뭘 보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갖지를 말하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세가 또 두 번째 돌파를 받으러 가서 40주야를 다시 또 금식하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봤다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믿질 못하는데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뭐가 나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영광 속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 그런데 나만 등을 봤는지 나도 확실하게 못 봤는데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게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40조를 있었는데 이 돌파를 받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서 뭐가 나요? 빛이 나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나도 거룩해지고 나도 깨끗해지고 인간을 뛰어넘는 신성의 어떤 빛 자체는 아니에요. 빛을 반사해서 내가 받은 것을 보이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범상치 못함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는 말이요 120살까지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이가 들면서 노쇠해지고 질병이 있고 죽음 가운데 가는 것은 일반사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온몸을 다 내 남녀의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라는 것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어떻게 저렇게 모습을 그 나이에 가질 수 있을 것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보면 갑자기 암이 걸린다든가 한다든가 그런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저기 양주에 산골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거기에 요양병원이 100명 이상 있고 요양원에 100명 이상 있고 정말 누워서만 있는 경우를 봅니다. 인생에 누워만 있으면 그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좀 건강하게 죽어가기를 소원을 기도를 하시고 이왕이면 오래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아, 순서가 없어요. 어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문자가 갑자기 왔어요. 저거 같은 목사님들 모임에, 봉사 모임에,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같이 했던 회원인데, 심근경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였습니다. 58년생이라서 저보다도 나이가 한 살 어린데도 친구같이 지냈는데 그런 걸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한면 그냥 잘 되고 그걸 떠나서 인생의 모든 것에 그 빛만 받아도, 빛을 비춰 주기만 해도, 그 빛을 반사하는 거 보기만 해도, 저 얼굴을 쳐다볼 수, 따가워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나타남을 봅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여기 항상 이 모세가 무슨 너무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거 써먹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말 잘했다고 해서 써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항상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10절에 각 자각기 장막문에서 예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꽃과 같은 친구는 아름다움을 찬사하고 칭찬을 합니다. 꽃이 지고 시들면 싹 사라지고, 또 좋을 때만 좋은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비난도 합니다. 저울과 같은 친구는 유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면 그냥 했다가 하면은 이렇게 싹 왔다 갔다 합니다. 산과 같은 친구는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산만 쳐다봐도, 모든 사람은 왔다 갔다 세월은 바뀌어도 산은 개발만 안 하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은 저기 산 쪽에도 개발을 많이 해서.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인데 생명의 싹을 주고 곡식을 만들고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주며 한결같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열매를 주는 땅과 같은 친구가 우리도 갖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보면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그는 뭘로? 종으로서 충성을 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가까이하고 교제하고 그 비밀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정도 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신실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많은 모세 빼놓고는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뭐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하더라도, 바울도 그랬듯이 나를 하더라도 뭐 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모세도 그렇고 대단하게 쓰임받은 것도 있지만은, 대단하게 인정받은 것은 결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원한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히브리서는 더 구체적으로 11장 25절에 그가 애굽의 보화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뭔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모인 부모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실패했지만 지금은 나로는 안 되는구나. 40년 동안을 말을 듣고 누구하고 대화할 상대가 없으면서 뭐 가운데 있었어요?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을 보면서 결국 딱 때가 되니까 나타남을 봅니다. 그동안의 긴 세월 동안 누구하고 얘기할 수 없고 누구하고 말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잊어버리고
벙어리같이 말을 못한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몇 개국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건 뭡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모세를 바라면, 그것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 뜨거운 때약비에 있어서도 해막에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교제함을 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유익을 주며 친구의 영광을 위하여 양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모세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를 나누므로 친구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32장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신랑이 예수님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교사, 목사 웅뚱거린 것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더 나은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유일한 그런 작은 사람이었어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 가서 뭘 먹었어요? 석청을 먹었고 가죽옷을 입었고 광야에 가서 살았어요. 누가 알아주는 거에서 거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볼 때는 큰 자였다는 것을 봅니다. 보다될 것 없이 보이는 작은 이들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 큰 자를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온전히 하나님하고 광야에서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제까지 회개하라고 누가 얘기한 적도 없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미 왔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뭐였어요? 그동안의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송아지를 갖고 가서 그걸 죽여서 제사 드리면 나는 끄떡없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형식적이 돼버려서 마음은 영은 관계없이 행동으로만 그렇게 한 걸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뭐요?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너의 죄를 자복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똑같은 것을 누가 먼저 해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뭐요? 세례 요한은 겸손의 지혜기를 예비하는 선두주자였고, 뭐요? 권투나 레슬링이나 격투기 보면 뭐 옛날엔 청코나 누구 선수 누구를 소개합니다 라고 하고 그런 거 봅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도 격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은 시원해요. 그걸 보면 스트레스가 확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가끔 스트레스 풀려면 그걸 본다고 그래요. UFC인가? 저도 가끔 요즘 봤어요. 할렐루야. 아무튼 이걸 보면서 뭐야? 소개꾼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신랑의 친구라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사야서 40장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광야의 소리로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삶이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엘리야의 사자를 내가 미리 보내서 누구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송해꾼 아나운서로 가서 예수님이 혼자 와서 자기를 소개하려면 안 알아주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고 어떤 분인가를 앞에 나가서 소개할 사람도 좀 비슷한 친구가 그 비슷한 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랍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지금 세례를 주는데 그는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례를 직접 예수님이 이것도 의를 위해서 절차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가서 세례를 받는데 바로 뭐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로부터 뭐가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곳에 있는 것이, 그것을 누가 세례를 줬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그 역할이 났다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 한 번뿐인 사건,
자기의 사명과 이것을 남의 인정하고 떠나서 신랑을 소개하는 친구로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친구는 뭐요? 그냥 종도 아니고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쯤 되니까 야,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선지자가 아니야. 내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던 제자 뭐요? 안드레와 요한이 어디로 쑥 가버렸어요? 가라. 네가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저분 따라가라. 자기가 그 당시에 랍비 선생들이 자기 쫄따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를 추종자를 자기 제자를 늦게 오면서 누가 그래요? 자기 제자를 못 만들어서 빨리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런데 뭐요? 제자를 이제까지 제자에서 이제 말만 하면 다 죽으라면 죽을 것까지 시켜놨는데 이걸 보낸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 사람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요? 나는 퇴장하고 누구를 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이 분을 예수님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타날 때 되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등장을 딱 40일 금식하고 나타나니까 그때 당시 무대로 사라지면서 헤로드 왕의 지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요? 감옥에 갇혀서 그런 뭐요? 딱 목을 칼로 잘려서 죽을 จึ 사라져버리고 이름 누구만 소개했어요? 딱 예수님만 소개하는 그가 됨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노나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제까지는 말하는데 죽을 시점에 가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너희를 친구 수준으로 이제는 본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뭡니까? 친구니까 나의 일을 대신해서 내가 가면 내 일을 대신해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더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종은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여야 돼. 우리가 종이라는 거하고 친구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친구의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친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심전심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요? 종하고 수준이 다른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누구는 청출어람 예수, 줄여서 출람 예수라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게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졌고 지금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들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신자가 됩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어린아이 양육되어야 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있고 주인과 종의 관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어요. 남편과 부인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친구 관계는 보통 그냥 친구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친구는 지금 구약에 아브라함과 모세밖에 없고 신약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친구는 모든 경험을 공유하고 성숙한 단계로 갑니다. 친구의 고민과 소원을 알므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역할을 담당하고 자기 희생으로 친구를 올려주며 결정적인 길을 열어줍니다. 힘든 시기에도 어떻다 할지라도 의리를 지키면서 고통의 과정도 함께하고 영광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로마서 16장에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이 집사의 집사 부부. 근데 로마서 16장에 갱그리아의 베베 집사 많은 사람이 나와. 근데 동역자로 표현된 사람이 몇 사람?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는 사역자니까 동역자로 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브리스고 아굴라도 직분을 떠나서 자기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동역자로 지칭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어린 냉수같이 시원하게 했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잘 섬기라고 누가 고린도도 끝에
바울이가 소개다. 그래서 바울은 꼭 처음에 딱을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사도는 나 바울은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받아라. 내가 그래도 사도라 이 말이요.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떠나서 사도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얻을지어다. 근데 마지막에 그 편지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라. 이단성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고 또 뭡니까? 세상 악한 습성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한 자리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 나를 시원하게 한 사람들, 얼음용서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네가 그 사람들 형색이 어쨌다 뭐었다 무시하지 말고 잘 섬겨라. 잘 알아주라. 나를 대한 것 같이 그를 대하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갑자기 친구 목사가 신근경색으로 가는 걸 보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갈 때 어떤 모습의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살아도 100년 일찍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해놨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10여 년 동안 병마와 싸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가신 99세 되신 권사님이 계셨다. 그 권사님은 40년 동안 알고 있는데 왜냐? 나와 개척을 했던 개척 멤버 권사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데 멀리 이사를 가서 자주 못 뵀지만 장례식을 자기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먼 거리까지 미국에서 거기까지 가서 장례식을 하는데 병원의 직원들이 차례로 문상을 하는데 돌아가신 그분의 손과 얼굴을 쓸어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병원에서 함께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온 환자분들도 그 앞에서 정말 작별의 아쉬운 눈물을 마지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정말 진정 어린 눈물을 흘렸어요. 체면을 위해서 슬퍼하는 아픔이 아니었고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를 했지만 진짜 저렇게 정말로 마음속에 우러나는 것은 처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그랬나? 어떤 사람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죽을 때 정말로 저렇게 눈물을 흘릴 사람이 있는가? 라면서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1926년 5월에 호놀룰루 하와이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미리 가서 그래서 미국 생활에 제2세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민족의 이민 생활을 아픔을 끌면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그분이었던 걸 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엉엉 울고 그 친구로 대한 걸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큰 거 지금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세례요같이 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작은 거에 눈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